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이제 또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한 여러분들의 표정 드리고 얼굴 들이신 것 같네요.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죠?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겠지만 또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래를 잘 아시나요? 고래?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 고래만 좋아하던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드라마 다 보셨군요. 네, 그 고래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고래 종류들 가운데에 혹등고래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고래는요, 성격이 정말 온순해요. 근데 엄청 커요. 근데 온순할 뿐만 아니라 친절하기까지도 합니다. 잠수부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으면 주변에 뭐 위험한 상어가 있다거나 뭐 그러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어들로부터 보호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심지어는 위험에 빠진 다른 동물들을 돕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바다의 포식자라고 불리는 범고래의 공격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새끼고래를 구해주기도 하거나, 또는 20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바다 표범을 지키기 위해서 배영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래도 폐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속에서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보다야 오래 있겠죠. 물고기인데요. 그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20분 동안 그 긴 숨을 참으면서 그 바다 표범을 지켰다라는 그런 뭐 영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등고래가 보여주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은요, 많은 고래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물은 거의 대부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능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혹등고래가 가지고 있는 그 헌신과 희생은 보편적인 동물의 행동과는 사뭇 다른 거지요. 어쩌면 혹등고래에게 있어서 다른 동물을 보살펴주는 그런 행동이 때로는 힘듦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영을 하고 있는 건 물속에 사는 고래에게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등고래가 그런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동물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일 겁니다. 이런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동료 3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필리핀 출신의 한 가정부를 두고 살았어요. 가정부는 매일 청소하고 요리를 해주는데 그녀가 해주는 일이 한국인 모두에게 마음에 정말 쏙 들 정도로 잘했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있는 그 술병의 술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눈치를 챘대요. 혹시 가정부가 몰래 홀짝홀짝 마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잔 더 할 생각을 하고 술병을 딱 쳐다봤는데 이전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을 보고는 취기가 조금 돈 상태여서 가정부에게 뭔가 따끔하게 교훈을 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남은 병 안에 오줌을 넣어서 채워놨대요. 그리고 그걸 선반 위에 도로 올려놨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술병 속에 술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더래요. 결국 가정부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여기다 내어놓은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가정부가 고백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시지 않았어요. 요리할 때 조금씩 썼습니다. 그랬대요. 이 가정부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고 그 음식의 맛을 위해서 술을 썼던 건데요, 그걸 오해해서 결국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가정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됐겠죠. 겨우 술이었을 뿐인 건데, 조금씩 줄어들었지 뭐 한 병씩 없어진 것도 아닌데, 함께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뭐 참아봤더라면, 뭐 이참에 같이 마시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초대를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술을 함께 즐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혹등고래의 경우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한국인 남자들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자면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나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유익만 얻으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컨대 아파트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장애인의 입주를 막는다든지 반대한다든지,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수십 년간 다녔던 그 길을 그냥 막아버린다든지,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 되는 건데, 조금만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그 유익 때문에 친절을 베풀질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진절머리를 치셨더라면, 너희들이 죄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더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마땅히 가지실 수 있는 그 유익과 만족을 포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동참해야 함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웃을 위해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괴롭힘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유다의 땅인 헤렛 숲을 거점으로 자기의 추종자들 한 6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있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지역의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23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마도 이 사람은 그일라 지역 사람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지역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도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할 형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코가 석자거든요. 자기의 삶을 걱정해야 될 처지인 건데,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까지 정신을 팔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경치 좋은 곳에서 살만한 곳에 집을 짓고 여유를 즐기다가 그일라 소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떼역볕이 내리쬐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동굴과 동굴을 전전해 가면서, 그리고 지금의 헤렛 숲에 있지만 지금 이전에는 아둘람 동굴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서 지금 여기로 와 있는 중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사울의 눈에 뜨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일라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라는 곳이 어디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둘람에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다윗은 지금 헤렛 숲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 헤렛 숲에서 아둘람 굴을 지나서
그 일나로 가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둘람에서 있다가 사울이 그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헤레스풀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울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는 아둘람 굴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돕는다면 분명히 사울의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맡겨진 사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 임무에 충실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기에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에도 어렵기에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죠.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일날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진짜 자기 맘 같아서는 그냥 사울을 피하고 싶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다른 것 재보지도 않고 그 일나로 가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 땅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상관없이 마치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듯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모든 현실과 자기의 믿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날을 도우러 가자니 자기의 처지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또 모르는 척 하자니 주어진 사명은 그것이 아니고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쩌면 또다시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그 물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고 하면 멈춰 있을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라는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찾아오게 되는 작고 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또 종류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되었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뭐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니까.
더 나아가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바랄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정이 때로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또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요. 물론 그 결단과 행함이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나의 안전과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은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고요, 사울에게 발각될 위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피하고 싶은 길이었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어때요? 가래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구원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라, 쳐라, 구원하라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의 싸우는 그 싸움 가운데에 개입하여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은 매우 간단해요. 가라, 싸워라, 구원해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어요. 보세요.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보기죠. 3절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지금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맞아요. 위험한데 뭐하러 가요? 들킬 수도 있는데 뭐하러 가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유다에 있대요. 유다에 있는데도 어쩌다고요? 두렵다고요. 이들은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럼 유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고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제일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어떻대요? 두렵대요. 그럼 고향을 떠나 다른 데 있으면 뭐 편하겠어요? 더 힘들죠. 그 고향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왜 우리가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다수의 안전과 유익을 생각한다면 맞는 얘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도 그나마 안전한 거지, 여전히 사울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걱정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냐고요?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확신하는 다윗에게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3절 마지막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였어요. 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요. 전투력으로도 숫자력으로도 너무나 열세였던 다윗과 그들의 사람들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의 결정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문제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자중해야 되고 움츠려야 되는 그 모든 일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가라고, 싸우라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요, 힘이 들더라도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4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의 부하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못 가겠어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윗이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여전히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과 동일하게 4절에서도 똑같이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확고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절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미 확신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 세상과 물질과 환경과 건강과 또 다른 싸워야 하는 수많은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일나로 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어요. 크게 승리합니다. 그 일나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더 이상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마다 그 이후에는 항상 세상이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예상을 했던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낸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실컷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니까 아마 그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냉큼 달려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후로 6절에서부터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쫓아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알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믿음의 삶을 살 때마다 손해보는 거야. 힘든 거야. 다윗이 거길 구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너를 쫓아올 일은 없었을 거잖아. 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상황에 대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이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간 것처럼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 있고 그 문 빗장이 걸려져 있대요. 다윗이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읽은 말씀은 아닌데 14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거는, 다윗을 잡지 못한 거는 다윗이 정말 재빠르게 잘 도망 다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모든 문을 닫고 빗장까지 질러 놓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낼 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세상과 싸우는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위로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가고 서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며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십시오. 나아가는 발걸음도 멈춰서는 발걸음도 어쩌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요,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